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건강 더욱더 유의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손으로 떼이지 않는 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2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꿈을 많이 혹시 꾸십니까? 꿈 많이 꾸시죠?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깨서 보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 뚜렷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을 꾸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장면이 계속 머리에 맴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지? 때로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건가?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앞날을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을 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석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꾸었는데 그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꿈.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결국 모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장 1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복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한복판에서 특히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많은 지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마지막 절에 다니엘도 많은 지혜자들과 죽게 될 상황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기도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손이 아닌 손으로 뜨인 돌, 곧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또 분노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는 왜 죽어야 돼? 분노로서 맞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첫 반응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보여준 반응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명철하고 슬기로운 대응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했는지를 물었고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에 우리는 많은 반응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그 처리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성급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두렵고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오늘 보인 모습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올 그 위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멈출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반응한 다니엘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왕에게 시간을 얻은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셀에게 그 일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문제를 알고 나서 혼자 허둥지둥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서로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각자가 고립된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각자 혼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혼자 해결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또 내어놓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그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자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로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함께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느냐? 19절 말씀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 채 혼자 버티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미 바벨론에 익숙한 그런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일어선다라는 것은 때로는 힘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이 곳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강구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은밀한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생깁니다.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은 그 순간에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다니엘이 찬양을 마친 이후에 24절 말씀에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리라. 오늘 다니엘이 한 먼저는 뭐냐면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다니엘의 긍휼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박사들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간 다니엘의 태도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술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27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께 나아가서 그것을 해석하겠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들은 꿈을 꿀 때 그 꿈의 해석을 인터넷에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내 꿈의 해몽을 알려주는 사이트. 혹시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에 해몽하는 사이트처럼 인간의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전달할 뿐이고 이것이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사람의 꿈을 풀어주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왕 앞에 전한 것은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셨는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의 이 과정 속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고 있는데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꿈의 내용입니다. 왕이 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철로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 되어 있었다. 근데 34절에 보면 또 왕이 모신즉 손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밟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그때 새의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 간 곳이 없었고 우상에 친 돌이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30절과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가 차례대로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45절입니다. 45절 말씀에 여러 시대의 왕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갈 것도 아니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서 영원히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이야기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이요. 세상 나라는 언제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들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라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늘 세운 이 모든 나라, 모든 제국, 모든 권력을 무너집니다. 당대의 강대국이라고 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모두 무너졌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눈에는 작고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반응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중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 3장에 보면 그가 다시 금신상을 세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48절과 49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승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바벨론의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워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는 출세를 위해 왕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생명을 빼앗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하였지만 그 방법은 도리어 혼란과 위기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진정한 형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얻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공은 잠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 왕자에 과연 누구가 올라가져 있는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왕으로서 올라가 있는가? 내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많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착하게 반응하고 또한 그 위기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자기의 착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착하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가 아닌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멈추지 말고 우리의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